다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를 보는 데서 울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첫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사복음서를 했죠.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여리고성을 통과하시면서 삭개오를 맞는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고난주간에 다시 이 사복음서로 돌아오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양선교교회가 설립된 지 2년하고 한 3개월째 더 보잖아요. 아직도 사복음을 저희들이 아직 못 끝냈습니다. 사복음에 나타난 사건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시기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약 한 3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보실까요? 처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절. 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피자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지금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고 이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즉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설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제1권인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의 생애가 뭡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님의 사역 뭐죠?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듣게 하시고
이처럼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 즉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고, 즉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신약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 사후에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예수의 행전, 또 뭐 성령의 행전, 또 제자들의 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복음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디서 끝납니까? 로마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로마에서 끝납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은 전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끝이 로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오늘날 이 신약교회가 그 사명을 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제가, 지상교회에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신약교회는 로마 이후, 즉 로마에서 끝난 사도행전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 그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 교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약교회의 교회사를 쓰고 있는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큰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손과 팔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과 팔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은요, 굉장히 영광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대의명령.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지상교회, 오늘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3년 반의 짧은 공생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모든 기적을 베푸셨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제3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1이 우리 성부 하나님, 제2이 성자 하나님, 제3이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대위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이 과연 사도들에게만 하신 명령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러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 직분과 사명에는 분명히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배후에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로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영광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충성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오직 성도들에게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 4절 보시면요, 거기에 같이 모이사라고 했죠. 같이 모이사.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시날리조 메노스. 한번 해보실까요? 시날리조 메노스. 따라 해보세요. 시날리조 메노스. 이 시날리조 메노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모인 것입니다. 즉,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즉 시날리조 메노스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교제할 때 사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요,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밥도 지어 먹였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밥도 지어 먹였어요. 어디서 볼까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즉시 올라가신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보실까요? 10절. 됐습니까? 10절, 11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밥을 지어서 먹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땅에 머무시는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과 친한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만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4절로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즉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 4절로 7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구죠?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0여 명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고 단지 500여 명에게만 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요, 더 이상 인간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이제는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돌아가실 때는 아무나 볼 수 있었지만은 영광진 부활의 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보십시다. 사도행전 있으니까 10장.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1절.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무에게 나타났습니까? 모시고 음식을 먹은 예수님과 친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다는 걸 성경에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몸으로 있을 때도 볼 수가 있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때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며 후회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우리는 뵙잖아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 주님을 뵈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고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생한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요, 자꾸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하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 큰 권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주님께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이렇게 묻자와로 됐죠. 근데 묻자와가 한 번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한 번 정도,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언제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습니까? 한 번 물은 게 아니에요. 이 묻자와란 말은 헬라어로 에로톤이란 말이에요. 에로톤. 에로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꾸 반복해서 집요하게 묻는다는 뜻이 바로 에로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묻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나라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겠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제자들과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뜻에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뿔뿔이 헤어져서 각자 도생 갈릴리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도시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견뎌라. 거기에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제 올라가서 머지않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교육받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지만은 제자들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뭐죠? 중생이죠, 중생. 중생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자라.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아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능력을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요? 영적인 일은요, 신령한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말이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중생했다 하면서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쳐서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내 자신을 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맨 죄짓는 것 막 더 있으니까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적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은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아이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됩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뭡니까?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답변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종말이 오면은 어떤 것이 그들의 종말이냐면 메시아가 와서 악한 사람을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말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그루로 이제 또 때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요, 이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십시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것은 꼭 통계적으로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한번 봅니다. 유엔의 통계를 보면은 이 지구상에 10,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10,000여 개의 종족. 그런데 또 다른 분을 보니까 1999년까지 이 10,000여 개 중에서 8,000여 종족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 오지나 조그만씩 민족들, 저 남미의 밀림에 있는 종족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어떤 문헌에 보니까 1999년도까지 약 8,000여 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요. 아무도 모르나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를 압니까? 모릅니다. 또 창조하신 것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종말의 때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순전히 거짓말쟁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잖아요. 종말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또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이단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이게 뭐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써 그다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오시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신실한 성도라면은 종말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너무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사명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종말에 관해서 너무 깊이 빠지고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서 맡은 바 일을 소홀히하고 열심히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벵겔. 이분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말의 때는
멀지만 가깝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종말이 가깝든 멀든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종말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종말의 때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종말의 때 우리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잘했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332쪽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것을. 또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4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 주의 시작. 디모데전서 6장 14절. 네, 14절.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담대함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앞으로 승천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 중에, 우리가 오늘 하늘의 영광이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늘의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안식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기며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의 본분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